어,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좀 전통적으로 토요일만 되면 사역자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일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요약을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실 글을 굉장히 잘 쓰시기로 소문이 나 있었고 또 책도 많이 썼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이 글을 요약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아서 이렇게 참 버리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있을 때의 일은 아니지만 제 함께 있던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요일 날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글을 읽다가 보면 사실 바울의 글에서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울 만큼 굉장히 의미가 심오하고 신중하게 쓰여진 것이 많고, 또 편지의 형식을 갖추어 쓴 그 그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을 소홀하게 여길 수 없도록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편지글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제일 첫 부분과 끝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냥 별 의미 없이 의례적으로 말들을 늘어놓는 것에 참 불과한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아무리 사랑하는 그 귀한 사람에게 받더라도 이 첫 부분과 끝 부분은 술 훑고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끝에 나오는 바울의 마지막 말들은 서신서 바울이 썼던 그 글들의 전체를 요약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바울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여진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의 글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그 의미들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본문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크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들을 세 가지 포인트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사람들에게 이 디도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확신 있게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러분 굳세게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힘있게 세게 말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입에 넣어준 말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그 말들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너 자신의 소화된 언어로 이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디도가 말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먼저 8절 초반부를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앞에서부터 계속 디도에게 가르쳐 온 말들인데요. 주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디도가 바울의 말을 받아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시켰기 때문에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와 역할에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을 세우는 일의 주체가 되어서 때로는 다른 일을 위로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받아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분명한 확신으로 열정으로 헌신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로 자기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피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9절을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족보는 유대인들의 족보들이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오는 족보들이 있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신화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쟁은 의견 차이로 인한 언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툼은 심하면 물리적 충돌까지 이야기하는 심각한 싸움을 뜻합니다. 즉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다투는 것은, 언쟁을 벌이고 씨름하는 것은 아무런 얻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다툼을 피하라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에 오염시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맺어진 그 집단을 분열시키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예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무라는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충고를 건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멀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고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유례없는 강력한 대처를 강력하게 대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앞에 바울이 말했던 첫 번째의 그 명령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면, 두 번째는 피하라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이 이야기가 오늘날 독자들이 일반 성도들이 읽을 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서는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두 가지의 이야기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세우고 또 이단들을 경계하는 것들도 사실 목회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목회자의 일을, 목양하는 일을 서로 하도록 권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에, 또 문제가 생길 때에 서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형제가 잘못하였을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은 서로 목양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의 역할을 함께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목회자들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가르치고 사람을 돌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며, 이단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권면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바울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바울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레데셈에 보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아데마나 두기고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들이 이 그레데 섬의 디도의 차기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내면 디도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니고볼리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디도에게 일정한 시간의 사역을 맡기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 후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내며
자기 이 전체적인 선교 사역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들을 통해서 이 디도서의 편지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은 아데마나 두기고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자를 보내기 전에 앞서서 바로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어서 디도로 하여금 이 편지를 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 이 사역자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사역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 않도록,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고통하지 않도록 돌볼 것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이 일을 디도의 일로만 여겨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청하는 또 다른 일은 이 그레데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세나를 돌보는 일에 디도가 자기가 이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바로 이 사역자들을 돌보는 일을 함께 하라라고, 함께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세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전하는 그 문안을 그레데 섬에도 전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세 번째로 바울이 디도에게 요구하는 명령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동역자들을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잘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감당하고 또 그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자기가 했던 그 사역지를 잘 인계해주고 또 복음 사역자들이 마음을 잘 그 교회에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이단들에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전임 사역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자기의 일로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 근처에 있는 대학에 어느 한 대학에 속해 있는 선교 단체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월 말쯤 되면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선교 단체들이 신입생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모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복협회에 있는 이제 학원복음협의회라고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속해 있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마다 이제 그 모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모임을 보면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학교는 그 지역에 있어서 거점 학교였기 때문에 이 학교를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전체의 다른 학교에 대한 어떤 이 사역의 지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사역자를 그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뭐 살벌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약간 냉랭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한 단체가 어떤 한 교회와 특별한 협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문서를 담을 수 있는 L자 파일을 학생들에게 선물로 이제 신입생을 모집하는 선물로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면에는 그 교회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있고 또 한쪽 면에는 그 단체에 대한 특정 단체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교회가 돈을 내면 이제 선교 단체가 그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대신 배포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협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그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석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교회와 또
각 선교 단체에서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한 학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이렇게 어느 한 교회와 어느 한 단체만 특별히 눈에 띄는 이런 사역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 원하는 모든 교회 이름을 다 넣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모든 선교단체 이름을 다른 면에 넣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느 특정한 단체의 사역과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이분의 제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이후에 더 많은 재정이 모여서 정말 유례 없이 그 학교에서 신입생들을 기독교 모든 단체들이 협력해서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사역자의 어떤 사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한 교회가 서고 또 부흥하는 것은 결국 목사님께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결국 그 사람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더 좋은 교회로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일반 성도를 세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교회를 세우고 다른 목회자를 세우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또 장로교라고 하는 이 생태계 자체를, 사역 생태계 자체를 우리가 보존하고 잘 가꿀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또 다른 지역교회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글은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자 했던 그 말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믿음에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말씀을 깊이 들을 때, 그 안에서 그가 디도에게 보고자 했던 대로 이 지도자들이 자라나게 될 때 그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삶의 기준으로 붙드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교회는 더 지혜롭고 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의 마음에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바램처럼 사람들을 세우고 또 진리를 수호하며 목회자들의 심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세한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